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9절부터 함께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부흥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지?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삶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교회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부흥하던 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불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던 중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런 상황이라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기에 건강하게 부흥하던 교회,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이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더러는 베니게로, 이 베니게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리아 지방에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구브로로,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을 뜻하는데 바로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던 지역이에요. 이곳으로도 흩어지고, 또 더러는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500km나 떨어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뜻하면 서울에 혹은 이 파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저 부산 끝자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소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는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곳이었냐면 주전 300년,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벌써 300~4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한 사람인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수도로 짓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곳곳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안디옥은 수리아라는 지역에 속했던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곳 또한 이 셀류커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곳이죠. 어쨌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크고 화려했던 지역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번화가 중심이었던 명동이나 혹은 신촌이나 이런 곳보다도 훨씬 더 번화가였던 장소가 이 안디옥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계속되는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핍박 때문에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 안디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그들은 이 안디옥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 대상을 오늘 20절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헬라인에게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는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 또한,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 또한,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말씀을 살펴가 보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아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게 되므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순간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알지 못한다 하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믿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도시라고 생각했다 한다면 안디옥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서 오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흩어진 자들이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곳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전도가 되기 힘들다고 말한들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보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안디옥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이 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조차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지와 같았던 그 화려한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들이 전도 훈련을 받기나 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전도 훈련을 받았다거나 이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지만 그 한 가지 사실을 이들은 확실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사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단순하지만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그들은 붙들었을 때에 그 믿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소유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에 그 안에 복음의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불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능력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까?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들이 경험했던 능력을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마주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거라면 왜 굳이 일주일 동안이나 그 일을 행해야 될까요? 첫째 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을 돌라고 명하셨던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것은 7일이나 이렇게 행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에 한순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하고 멈췄다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며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그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전했던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압축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말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말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죄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21절 하반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비슷한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을 통해 보았어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부흥이, 안디옥에서도 일어났던 이 부흥이 우리 신광교회에도 일어나는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손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들이 만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안디옥의 부흥은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흔드셔서 흩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흔들림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전파됩니다. 여러분, 500여 킬로였다고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렇게 먼 거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바나바,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바나바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는 연결고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사울이 만남을 갖지 못했을 때에도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었죠. 이미 바나바의 성품과 믿음과 인격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보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겪으면 알게 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 교회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사도들도 아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인정받고 있었고, 그만큼 그가 교회 공동체의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의 삶을 보면 신앙과 인격 모두가 다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믿음과 함께 그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보면 하나같이 다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가끔씩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뭐나. 여러분,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성품이 성숙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성품이 모났다는 것은 믿음이 미숙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인격의 열매가 같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주중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에게 한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제가 전도지를 딱 전했는데 전도지는 보지도 않고 제 팔짱에 있었던 행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나 줘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교회는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녀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 있는 행주를 빼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나 안 다니셨으면 덜 기분이 상할 텐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행주를 빼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시면 안 다니시는 분한테 양보하시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줄게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씁쓸하던지. 제가 한편으로는 기분이 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 아니라서 다행이다.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서 안 그러시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 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분들이 덜어 있을까요? 많을까요? 답하지 마세요. 우린 알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꼭 교회 다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이나 하지 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덕스럽지 못할 때.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인격이 미숙하고 성품이 준비되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될 것, 믿음의 성장은 인격의 성숙과 비례하는구나. 그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도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여러분, 기질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불같은 성격이야. 근데 난 뒤끝이 없어. 오늘 간증 들으셨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과 인격이 함께 자라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던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진 걸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르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건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 한마디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면 교회는 겉으로 보일 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만 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처음 경험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끝이 아닌 이제부터는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울, 후에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르고 있었던 다소로 향해요. 다소로 가서 바나바는 사울에게 나와 함께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제안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바나바의 권면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어떤 은혜를 자기에게 주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들이 오게 되었을 때 25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택했던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려면 헬라 사람들에 대한 문화와 언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그들은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에 능통해야지만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해 철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격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인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율법에 대해 명확한 깨달음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바나바는 그 사울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 이때를 위해 사울을 누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면 그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 속에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조차도 하나님은 앞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에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안디옥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온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에 1년이 지난 후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여지게 되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여기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거예요.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세상이 아닌 복음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는 무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들을 받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들이 듣고 배우고 알게 된 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했듯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된 대로
따르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하던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내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아무도 이때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 오늘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따르고 계십니까? 부흥의 파도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믿게 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므로 부흥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